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규례의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먼저 언급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셋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규례를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 규례가 모든 규례들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규례이며, 또 이 세 가지 규례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먼저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려면 다른 규례들과 잘 지키면 다른 규례들과 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키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조차도 우상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규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과 규례들까지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온전히 지킬 때 사실은 또 이 규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를 위한 욕망을 억누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들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규례들까지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과 그 마음을 계속 보존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과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철따라 비를 주십니다. 특히 팔레스틴과 같은 나라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땅 자체가 죽은 땅이 되고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철따라 비가 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풍성한 생산과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부유함과 평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대적으로부터 승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안전, 또 가정의 안전, 나라의 안전도 국방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그 318명으로 연합군 네 나라를 격퇴시키고 돌아옵니다. 기도는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대 전체를 전멸시켰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자 오벳에돔의 집안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복입니다. 묵은 곡식을 아직 다 먹지도 못했는데 그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것은 넘치는 부유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서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세워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영원히 왕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라면 11절에서 12절의 복은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을 가진 자는 사실은 전부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역시도 한 가지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이 더하여지고 복이 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근거와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는지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본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서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들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질병의 재앙입니다. 둘째는 파종한 것을 대적이 와서 먹게 됩니다. 소유를 잃게 되는 재앙입니다. 셋째, 대적에게 피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 가운데 압박이 찾아옵니다. 넷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그 수고에 어떤 보상도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는 소유와 자녀를 잃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만사불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자녀들의 살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째는 성읍들과 성소가 폐허가 되고 멸망으로 인해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덟째는 흩어진 민족 중에서도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이렇게 증폭이 되고 있다면 재앙도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회개치 않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에 7배를 더한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더욱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중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강도가 더 세워지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앙과 저주가 더해집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6절은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 때 이 재앙과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원수의 땅에 있을 때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길, 죄 용서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절차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혈의 셈에 나가기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축복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각자가 결정하게 하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하기 위해 청종하며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날마다 쌓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힘듦과 어려움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가벼운 징계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